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라고 엘리의 2 아들은 성전에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에 대해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사환을 통해 좋은 고기를 선취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삶은 고기를 때로는 날 것을 골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지내며 1년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뵈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마지막 21절에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에서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1절에서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의 자녀를 우리 품에서 키우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목표,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자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녀를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목적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즉 말씀 앞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전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가치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라고 제사장의 후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부모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목사님 몇 분하고 또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우냐?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다 돈을 따라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니까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우리가 알아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아는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양보해라, 손해봐라, 사랑해라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못 살아도 이거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세상 살아나갈 때 손해봐라, 양보해라, 성공하기 위해 공부해라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성공해서 간증해라, 고작 이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살 때 엘리에게서 제사장 엘리에게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현대 시대의 세상은 공부 잘하는 나쁜 인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착하고 공부 잘해라 라고 했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착하고 나쁘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공부 잘해라, 일단 성공해라, 일단 좋은 결과물을 내놔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세상의 권력과 돈을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따라가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세상의 성공주의를 쫓아가는 인간들을 양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님,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 가기 싫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고부터 어머니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습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냐,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젖을 먹고 자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먹여야 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은 먹으면서 자녀 신앙교육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신앙교육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또 가정에서 또 엉뚱한 소리 듣고 세상적인 소리 듣고 학교에서조차 세상적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믿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항상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주일의 말씀을 서로 여러분 이렇게 디베이트하고 나누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의 밥을 이렇게 먹고, 여러분들만 먹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또 주일에 하는 주의 공도를 날마다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바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 애친 경형 양지 양능이라 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지식이고 마땅한 능력이라 했는데 그걸 여러분 계속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형을 공경하는 것이 없습니다. 형이 뭐 잘해준 게 있어야지 공경하지.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유와 어떤 원리를 이유와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 이다가 아니라 무엇 해야 한다, 무엇 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 안 될 것 같고 어려워 보여도 분명히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이 교육을 해 나가면 10년, 20년 뒤에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좀 솔직히 외롭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걸 잘 따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힘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무엘의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앞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일어서고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 성경이 쓸데없이 한나가 일어났다,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 이런 걸 여러분 묘사했겠습니까? 왜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언입니다. 한나의 가문은 일어설 것이고 엘리의 가문은 넘어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들, 딸, 손주까지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들을 여러분 교육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에게 참 젖을 떼고 부모와 격리된다는 것이 교육학적으로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비교하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어머니의 젖, 이 땅의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3끼는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앉아나 서나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